주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잠들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복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을 유념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발견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2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23장부터 2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역대상은 사실은 사람의 숫자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사람의 숫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다면 2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장에는 성전의 조직에 필요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며 우리가 그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흩어지고 고앗 자손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23장이고요. 그래서 23장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23장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는 외적인 이유보다 좀 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가장 중요하게 쓴 이유는 지금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성전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을 전통 레위인 가문에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유인즉슨 사제들의 준비가 되지 않는 종교 문화가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전도가 처음에 어려웠지 그 전도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을 때 그 양성되는 목회자의 수가 너무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총 시간을 6개월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만 교육시키면 목사, 소위 감리교로 따지면 본처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개월만 교육받으면 됐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규 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정식 목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하는 목사님들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건 사제들의 독점권이었답니다. 사제들은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형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예배가 이게 미사가 미사인지 뭐 구경꾼들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 개념을 좀 무너뜨리고자 성경을 번역하고 사제들의 권한을 뺏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소의 사제들의 권한을 줬는데 그게 세례와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난 후에 루터가 크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깨달았던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고해성사의 문제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니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미사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보니 이제 고해성사 안 해도 되니까 죄는 뭐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폄하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루터는 다시 한번 세례와 성만찬과 고해성사라는, 그래서 루터 교단에는 아직도 고해성사의 잔뿌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건강한 사제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1년 안에 사제들이 엉망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7대 성사라고 그래서 7개의 성사를 반복해서 집례하다 보니 사제들이 흠이 없고 뭐 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반복된 그 학습과 반복된 목회 문화 때문에 타락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7개의 성사가 줄어들고 2개의 성사만 남기게 되니 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제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평신도를 교육하고 그리고 사제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역대상이 쓰여진 시기가 포로기를 돌아오는 시기였고, 그 시기가 에스라가 정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에스라가 와보니 레위인들이 타락이 극심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해야 될 레위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주고 그 뿌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어느 족보에 어느 사람들만 데려다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삼기 위해서 23장의 레위인들을 꼼꼼히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계수는 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과거 다윗 때부터 이렇게 했대요. 24장으로 넘어가 보죠.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성공적인 예배였지만 다음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아들은 엘라살과 이다말이 되겠죠.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는 이어지는데 문제는
3절 보니 다윗이 엘라살 자손 사독,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이 사독의 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엘라살의 자손이 사독이었고 이다말 자손이 아히멜렉이 됩니다. 더불어 그들이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문제는 한 집안의 자녀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때로는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 엘라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엘라살의 집안이 이다말 자손보다 훨씬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던 거죠. 그러자 이렇게 되면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단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렇게 해서 24명은 됐는데, 이 24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거기다 줄 쳐놓죠. 분명한 것은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레위인들을 세우다 보니 특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특혜를 가질 만한 사람들을 일절 제거하기 위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을 나누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24 그룹으로 나누어서 48주간 동안 2주씩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계산인 거죠. 그런데 제비 뽑는 방식을 따로 정해서 이다말에게만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엘라살에게만 너무 치우치지도 않도록, 이게 효율보다는 공평에 더 목적을 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4명에게 공평하게 2주씩 담당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조금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 좀 뛰어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으로 좋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대표 기도가 좀 허술해요. 조금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빼버리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찬양 인도가 조금 음도 이탈되고 좀 잘 못해요. 그래도 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보자면 교회에서도 돈을 주고 정당하게 그 전문가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돈 주고서 좋은 사람 쓰기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성을 갖추고, 그래서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대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가 보죠. 25절은 찬양하는 사람들 역시 24수로 나누어서 골고루 나눠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고, 26절에 매우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고라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거기다 줄쳐놓죠. 문지기 반. 그런데 더 중요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성전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가문을 정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평한 것이었고, 문지기를 하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첫째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이 첫째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는 왜 굳이 성전에 문지기를 두었냐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온 이상,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겠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건 아무나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문지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무나라는 말은 뭔가 좀 뛰어나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구경꾼인지 그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을 앞에 두어서 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저 사람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거룩을 지켜냈다는 거죠.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장이라는 빌미하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아주 교묘한 말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전문가라는 핑계를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엉뚱한 사람이 와서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쥐락펴락하다가 교회 재정이 낭비되거나 탕진되는 경우들도 있고, 전문가라고 들어와서 교육한다고 나섰다가 결국에 교인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교회가 분열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할 땐 거룩할 수 없어서도 내가 나갈 방향은 거룩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항상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가 저희 교회 표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들어올 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도 저 사람이 거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일단 발이 들어와서 이곳에 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겐 공평하게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을 땐 같이 밥을 먹는 거고, 누군가는 종처럼 설거지하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청소할 수 있고, 누구도 설거지할 수 있고, 누구도 밥할 수 있고, 누구도 대표기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찬양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두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23장에서 26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공평한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고 거룩을 꿈꾸고 거룩을 궁금해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선 성전 안에 있는 이상 공평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좀 대우받고, 예쁜 사람 좀 대우받고, 늙은 사람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교회 안에선 공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평의 기준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을 꿈꾸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자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며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그 공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거룩과 공평이란 단어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그 단어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